할렐루야. 네, 주 안에서 반갑습니다. 오늘 역사적인 날입니다. 우리 예수 선교 신학원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이고 우리가 받은 바 된 사명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것만큼 힘든 게 사람을 가르치는 거고요. 가르치는 것만큼 힘든 게 사람을 세워서 보내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되는 일이다 라고 믿습니다. 저는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한 것이 30년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방법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는데 그것이 사람을 가르쳐서 보내는 겁니다. 주님이 12제자를 3년 반 동안 동거하면서 가르쳐서 훈련해서 세워서 능력까지 줘가지고 보내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사람을 가르쳐 땅끝을 향하여 보내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가장 효과적인 일이다 라고 믿기 때문에 사람을 가르쳐 세우는 일들에 대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또 그 일을 계속했습니다. 원주에 와서도 그 일을 쉬었던 건 아닌데 1999년도에 이제 가르쳐서 세우는 일들을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사람을 세워가 보내는 일들을 계속 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문성부 목사가 99년도에 졸업한 사람입니다. 그 이후에 계속 끊겼다 이어졌다 끊겼다 이어졌다 하면서 이 일들을 해왔고요. 그리고 제가 서울에 가서 이제 서울에 가기 전에 교단 신학교를 맡아서 학장으로 하면서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정말 보람 있는 일이다. 보람뿐만 아니라 의미 있는 일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육신적으로 보면은 사람을 가르쳐서 일꾼으로 세워서 보낸다는 것은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겁니다. 별로 표시가 안 나요. 그리고 힘든 일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 편에서 볼 때는 제대로 된 한 사람은 지역을 바꿀 수 있고 세상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앞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어느 누가 나올지 모르지만 가르쳐 세우는 일들을 해야 되고 서울에 제가 2년을 살면서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또 가장 열정적으로 기쁨으로 할 수 있었던 일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하나는 학교에서 사람을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지나고 난 이후에 어차피 시간은 흘러갔지만 그 뿌려졌던 씨앗은 오랜 세월 동안 또 계속 열매를 맺으리라 그래 봅니다. 이 원주에 와서 이 학교를 하리라고 하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방에서는 이 신학교, 신학원이 어렵습니다. 서울 지금 우리 교단 신학교에 올해 모집된 학생이 통신 포함해서 4명입니다. 작년에 1명이었어요. 그렇다고 그래요. 그런데 서울도 그런데 지방은 쉽지 않겠죠. 그런데 이제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목사의 자격을 주고 라이센스를 주고 하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신학교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담고 그리스도를 배우고 성령의 능력에 붙잡혀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삶을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또 마음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이 일을 시작하는데 다행스럽게 지금
통신이 지금 가능해요. 옛날에는 통신이 어설펐거든요. 지금은 가능한 게 왜냐하면은 이 실황을 전부 다 녹화를 합니다. 실황을 전부 다 녹화를 해서 편집을 해가지고 그대로 보내줄 수가 있어요. 전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계속 체크를 하면서 통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 세계 어디에도 이것을 할 수 있어요. 저희가 이번에 통신 포함해서 이제 통신 2명인데요. 8명이 입학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더 뭐 소문을 듣고 소식을 들으면 다음 학기에 연결될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중요합니다. 이제 저는 이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본문의 말씀을 뼈에 새겨놓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냥 외우는 말씀이 아니고 돌멩이에다가 새긴다 그러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게 뼈에 새겨놓은 말씀입니다. 평생의 사명이죠. 비전이라고 할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비전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비전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비전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결국은 자기를 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뭔 성취를 위해서. 자기의 어떤 일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뭐 거룩한 욕심이든 추한 욕심이든 욕심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가지고 자기의 인생을 계산하면서 자기를 위하여 비전을 삼습니다. 목회마저도 자기를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것이 비전이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비전은 사명이거든요. 그 자기를 위한 것 너머, 내가 가진 각오와 열정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위하는 것이 뭔가? 이것이 우리 가운데 바로 정립되었을 때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형성된 어떤 환경과 여건도 우리를 막지를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전을 가지고 있지만 가다가 무너집니다. 왜 무너지느냐? 그게 사명으로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되어 있을 때,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지만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참으로 그 중심에서부터 있지 않을 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할 수 있지만 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이게 부딪힐 때, 거대한 산 앞에 길이 막혔을 때 돌아갑니다. 주저앉습니다. 도망갑니다. 수많은 사람이 그랬고 지금도 그러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이 선진들은 거대한 산 앞에 섰을 때에 그들이 주저앉거나 돌아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과 소망을 바라보면서 성령이 일하시는 자리에서 그 산을 평지로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어저께 이제 설교 말씀의 주제가 스가랴서 4장 6절 7절의 말씀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것이 느헤미야 스룹바벨이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하는 데에 수많은 방해와 그 위협 가운데서 도저히 넘어가지 못하는 자리에 섰지만 그게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걸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걸 통해서 모든 방해를 물리치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성전이 재건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7절에 보면은 큰 산이 방해하는데 이걸 평지로 만들어버린다. 우리가 이렇게 산이 이래 있으면요. 이걸 뭐 꽃갱이로 찍어가지고 평지로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포크레인으로 폭파시켜가지고 평지로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래가지고는 이 해결되는 산이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한 방에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의 사명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말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부르심을 받아서 생명 바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을 위하여 그 일을 할 때에
우리 앞에는 항상 거대한 산이 있다는 거예요. 넘지 못하는 산이 있습니다. 주저앉고 싶고 포기해도 될 만한 이유가 있는 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 방에 없애버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한다. 성령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에 붙들린 사람. 우리의 삶 전체가 1년 365일 모든 삶의 방향과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일 때에 성령에 붙들린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가게 되면 어떤 산도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으면요, 조그마한 산도 못 넘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포기를 잘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끈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죽는 사람도 그렇게 많아요. 자살하는 사람이 교통사고 나는 것보다 더 많다 그러잖아요, 지금. 끈기가 없는 거예요. 살면서 세계관이 잘못되어 있는 거죠. 어릴 때부터 평소에 그들이 배우고 자라온 것이 그 사람들의 세계관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 키울 때, 다들 이제 아이들 키웠고 또 손자, 손녀들 키우는 이제 그런 때 접어 들어가는데, 저도 그러겠죠. 애들이 막 울어요. 울면 애들에게 스마트폰만 딱 줘가지고 뽀로로만 딱 틀어놓으면 바로 그쳐버린대요. 그게 편하니까 울고 짜증내면은 전부 다 애들한테 스마트폰 줘가지고 그거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가장 애를 잘 보는 게 누구냐? 스마트폰이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애들 막 울고 그러면요, 집에서는 만화 영화 틀어주잖아요. 그럼 잠잠해지는 거예요. 그럼 어릴 때부터 그 스마트폰이나 그 TV를 통해서 이 애들이 보육을 받는 겁니다. 애들이 그걸 통해서 이제 교육을 받는 거예요. 세계관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 세계관은 그 스마트폰이나 이 TV를 통해서 받는 세계관은요, 어떤 거예요?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정말 마귀적인 것이죠. TV를 보고 바보가 되는 게 아니고 TV를 보고 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탄의 어떤 이 세계관이 어릴 때부터 그 피 속에 그냥 잠재되는 겁니다. 그게 생명을 경시하게 되고 죄를 가볍게 생각하게 되고 그냥 분노 조절을 못하게 되고 그리고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참 큰일입니다. 미국은 어떤 뉴스에 보니까 아이들이 슈퍼 가서 담배를 살려면 못 사는데 청소년이요. 아이들이 총 파는 데가 총 사는 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총이 2억자루로 미국에 1인당 한 자루씩 들고 있을 정도로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분노 조절이 안 되니까 이게 세계관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성질나면 아무데나 쏘아버려. 선생도 쏘고 엄마도 쏘고 친구도 쏘고 다 쏴주기. 어떤 영향을 받으면서 살았느냐가 그 사람의 세계관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경험하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진리의 말씀의 바탕 위에서 우리가 나를 위한 삶의 비전이 아니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한 영혼을 향하여 우리가 이 세상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세상에 오신 목적과 이루어지는 한 영혼을 찾기 위하여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하여 온 들과 산을 헤매면서 차전저 어깨 메고 돌아와 잔치를 냈던 그 주님의 그 마음을 따라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세계관이 형성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학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의 지식을 알고 학문의 지식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알고 또 그 마음을 따라서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하여 살아가는 바른 세계관을 정립하는 겁니다.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 그 안에 내가 들어가 있고 이것을 위해서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세계관이 형성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이러한 교육의 과정을 통해서 먼저 배우셔야 되고 그리고 그 삶을 따라 움직일 수 있는 벽 앞에 섰을 때에 혹은 거대한 산 앞에 섰을 때에
두려워 주저앉고 돌아가거나 꽃갱이 들고 팔려고 애쓰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으로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것을 해결케 하시는 그러한 역사들을 경험해 나가는 것이 훈련받아서 경험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어떤 일을 할지 누가 압니까? 저는 여기 제가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나이 많은 제자들을 많이 가르쳤어요. 그런데 나이 젊은 사람들을 가르치면 더 보람이 있다 그러잖아요. 제가 봉사를 다녀보면요. 고아원에 가면요.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노인 요양시설에 가면요. 기분이 안 좋아요. 똑같은 봉사를 가는데 왜 그럴까요? 노인 요양시설에 가면은 죽을 사람만 있는 거예요. 죽으러 온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근데 고아원에 가면 왜 기분 좋은 줄 아세요? 죽음이 잘 안 보이잖아요. 어쨌든 불쌍하긴 하지만 희망이 있잖아. 잘하니까. 제가 이 신학교 이거 사람들 가르쳐 보면요. 비슷한 현상을 보게 됩니다. 젊은 사람들한테 어떤 희망이 있습니다. 나이 든 사람들한테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근데 그게 잘못된 세계관인 거예요. 세상에서 바라보는 세계관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세계관은 어떻게 되느냐? 그 반대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힘있고 똑똑한 사람들도 쓰셨지만, 다윗 같은 사람, 요셉 같은 사람, 하나님이 위대한 일에 이렇게 쓰임받은 사람들은요, 또 나이가 또 꽤 된 사람들도 쓰셔요. 모세 같은 사람은 80에 불렀고요. 여호수아 14장에 보시면 이 갈렙이 외치잖아요. 이 산지를 내게 달라. 그때가 85살입니다. 그 당시 평균 수명이 70입니다. 70. 왜 그러냐? 10편, 90편을 우리가 잘 알죠. 인생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 10편을 사람들은 다윗이 썼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 10편은 모세가 쓴 거예요. 모세가 쓴 거예요. 모세의 10편입니다. 모세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120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모세 시대 때 살았던 사람들이 평균 수명이 70이었습니다. 그리고 강건한 사람이 80이었습니다. 그 모세 같은 경우는 이건 특별하게 장수한 사람이죠. 그럼 갈렙은 모세 바로 다음 세대가 갈렙이잖아요. 같은 세대를 살았잖아요. 한 세대 미치니까. 그가 나이 85세에 다른 사람들은 다 관 짜가지고 자기 들어가 누울 자리를 찾고 있던 그 시대에, 그 나이 때에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차지하잖아요, 갈렙이. 나이가 85세다. 하나님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하나님이 쓰기에 합당한 사람을 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쓰고 안 쓰고는 나이에 있지 않은 것이 정확한 거예요. 절대 나이에 있지 않습니다. 힘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쓸만한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육을 가르치면서 어떤 면에서는 수능 봐가지고 신학교 들어가서 20살, 21살 때 이렇게 공부하는 거, 학문을 공부하는 데는 그 때가 좋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쓰는 사람을 만드는 데는 여러 풍파 가운데서, 여러 삶 가운데서 넘어지고 깨지고 엎어지고 실패하고 하나님 앞에 주저앉아 보고 울어도 본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부르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이 학교에 어떤 지원하는 것에 대해 기준을 저는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쓸 것이냐 쓰지 않을 것이냐.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나이가 들고 육신의 건강이 없고 돈도 없고 힘도 없는 사람들이 더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기에 합당하지도 모릅니다. 합당할 수 있어요. 왜? 그 사람들은 붙들 게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이 복음에 쓰임받는 사람들을 보면요. 하나님 앞에 이제 깨끗한 양심이 있어야 되고 바른 비전을 가져야 되지만 중요한 건요. 그 하나님 앞에 제발 이 인생 마지막 부분에 나를 한번 써주세요 하는 절박함, 간절함, 이러한 것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에 더 붙들리더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런 절박함과 간절함이 있습니까? 뭐 대답들이 없으셔. 없어요? 한 사람만 있어요? 절박함과 간절함이 있습니까? 이 절박함과 간절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저는 이 성경을 저는 감사하게도 어린 날, 젊은 날 이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이 포기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지금까지 데리고 오셨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이제 저는 이 원주에서 몇 년 전에 나이 50이 딱 접어들 때에 인생 좀 편하게 살려고 설계를 한 사람입니다. 편하게 살 수 있어요. 이제 인생 후반전에 접어들었는데 좀 편하게 살자. 근데 그건 내 뜻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이 아니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편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나를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으셔가지고 아마 바울도 그랬던 것 같아요. 바울이 고생하고 살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 이끄는 대로 살다 보니까 고생도 했지만 바울의 결론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은혜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약한 것이 약할 때 뭐가 된다? 강함이라. 내가 약한데 하나님이 강함을 늘 경험한 거예요. 그게 끌려오다 보니까 바울도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저도 끌려가다 보니까 온 겁니다. 하나님 손에 이끌려가지고. 질질 끌려가지는 않았고요. 어떤 사람은 질질 끌려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질질 끌려가지는 않았고 그냥 이끄는 대로 졸졸졸졸 한두 번 좀 이렇게 반항도 하다가 졸졸졸 따라오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에게 사명이 있을 겁니다. 보일 겁니다. 그런데 그 사명은 비전이라는 말로 우리 가운데 이제 설명하기 쉬운데 비전은 이겁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알죠? 인생을 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알죠? 그런데 비전만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아는데 나는 지금 가만히 있어요. 그럼 못 가는 거예요. 그 비전이 내 삶의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된다? 이것을 움직일 수 있는 열정입니다. 열정. 열정이 있는 사람들. 자, 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고 싶고 하나님의 일에 드리고 싶고 더 깊이 들어가고 싶고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 가운데서 그렇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내가 하나님 배신하고 싶고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고 싶고 하나님 대적하고 싶고 그런 사람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수많은 예배와 설교와 성경을 통해서 마음이 바로 잡혀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의 요구를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반응하는 사람인데 열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 베드로를 보고 야 나를 따라오라 그랬는데 베드로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게 열정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 이건 유추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딱 12명한테만 나를 따라오라고 했겠는가? 저는 이제 성경에 없는 말이라 좀 조심스럽지만은 수많은 사람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수많은 사람에게. 주님을 따랐다는 사람이 엄청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수많은 사람이 따라오라 했는데 그 말씀을 따라 반응해서 결단하고 따랐던 그 사람들이 주님이 쓰시는 12사도가 되었다. 따랐던, 버려두고 따를 수 있는 열정. 정말 주님이 내게 보여주신 것이라면 내 삶을 던질 수 있는 열정. 이것을 위해서 내가 헌신할 수 있고 투자할 수 있는 열정. 이것이 그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 지금 전도사 시절부터 복음 전한 것부터 30년이에요. 적은 시간이 아닙니다. 88년도부터 이제 많은 사람을 전도라고 가르치는 일을 했어요. 구체적으로 제자를 가르치는 일들을 위하여 세팅을 해서 진행한 것이 98년도죠. 그러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이 지나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어요. 근데 수많은 사람이 지나가는데 가르침을 받아서 훈련을 받아서 만약에 10명이 받으면은 그 10명이 받기 위해서 만난 과정 가운데 만난 사람은 100명 이상이 된다는 이야기죠. 100명에서 10명이 이것을 받았을 때에 그 가운데서 길게 잡아 10년이 지나고 난 뒤에 여전히 하나님의 그 사명을 따라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고 사는 사람 몇 명이 있느냐? 한 명? 그러면 생각해 보면 참 처량하잖아요. 100명에 10명, 10명에 1명. 그런데 그게 처량하고 실패가 아니고 그 한 명.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수많은 무리가 주님을 따랐지만 주님이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그리고 승천하실 때에 120명 그리고 12명 따랐던 사람의 수가 수십만 명일 수도 있습니다. 물고기도 말이요 떡 떠서 5,000명 남자면 5,000명 먹고 그들이 주님을 다 따랐거든요. 그 다음날 다 가버렸지만 우리에게 정말 주님의 부름에 따라서 열정이 있다면 비전과 더불어서 열정이 있다면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결단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신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이 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가지고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그래 생각하잖아요. 내가 가진 걸로 하나님이 일을 하려고 하잖아요. 내가 가진 게 얼마나 되는데요. 내가 가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내가 붙들리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러한 삶의 원리를 사역의 원리를 배워나가면은 나는 하나님이 쓰신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쓰는 거는요 나이가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지역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글로벌 시대인데요. 이 원주 땅에서 땅끝을 바라보면서 선교할 수 없느냐? 있습니다. 선교의 방법이 뭐냐가 문제가 다른 거죠. 지금 저도 아는 목사들요, 캄보디아에 유치원을 한다, 학교를 한다, 네팔에 학교를 한다, 유치원을 한다, 뭐를 한다. 그렇게 선교하는 분들 계세요. 그런 방법도 있지만 우리가 확실하게 복음을 전하고 세워서 제자를 삼아서 일꾼으로 만들어서 정말 복음을 전하는 일들의 사람을 보내면은 그 한 사람이 한 지역을 다 바꿔놓을 수 있다. 세계를 바꿀 수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쓰임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비전 있는 사람입니다. 비전 너머에 있는 그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우린 열정이 있기 때문에 이 나이에, 이 환경에, 이곳에서 주님을 좀 배워보고자고 우리가 또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가르치는 저도 각오가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 가지로 건강의 문제도 있고요. 환경의 문제도 있고요.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믿고 그냥 가는 겁니다. 가다 보면 하나님이 그 다음은 길을 하나님이 알아서 여실 것이다. 주의 영이 인도하실 것이다. 주의 영이 일하실 것이다 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뒷일은 별로 생각하지 않고 이제 시작하여서 걸어왔습니다. 수많은 것들을 결단할 때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하시더라고요. 가만히 있을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주님을 따라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긴 일어나더라고 항상. 그걸 바라보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안에서 그 일에 함께 하길 바라고요. 여기 있는 우리가 형제자매, 믿음의 동역자, 또 함께 협력하는 귀한 동기들인데 서로에게 힘이 되는 것은 비전을 나누고 열정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 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한 비전 있는 사람, 열정 있는 사람, 하나님이 쓰는 사람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이고 저는 늘 그런 말 합니다. 안 된다는 사람들하고 놀지도 마라 그래요. 안 된다는 사람.
할 수 없다는 사람, 하면 큰일 난다는 사람, 이런 사람들하고 가까이 하면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아까 조금 전에 생각나는데요. 예수님도 나를 따라오라는 말을 12명한테만 한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다 했을 거야. 근데 12명이 주님을 따랐거든요. 버려두고. 그 사람들이 사도 됐죠. 가룟 유다가 그 생각에 예수를 팔 생각을 마귀가 넣었다 그랬거든. 마귀가 속삭이는 말을 들었어요. 근데 또 이런 생각해 봅니다. 가룟 유다에게만 마귀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12제자한테 다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성경에 없는 말이라 조심스러운데. 그런데 다 넣었는데 가룟 유다는 그걸 접수를 한 거예요. 예수님 팔 생각을 접수를 한 거예요. 예, 원래 이 사람은 돈을 좀 사랑했거든. 접수가 된 거예요. 예수님 팔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주님의 말을 들을 때에, 그것을 반응할 때에, 결단할 때, 우리는 주님의 사람이 되고요. 마귀의 말을 들으면 거기에 그것을 접수하고 반응하면 마귀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긍정적인 사람의 말을 들으면 긍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비전의 사람의 말을 들으면 내가 안 되지만 비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열정의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열정의 사람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교에서 우리가 배울 때 여러분들은 그런 모습들로 되어졌으면 좋겠다. 그래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수선교 신학원 개원 개강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곳에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일꾼들 불러 모아주시고 또 가르쳐 세워주시고 또 땅끝까지 보낼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학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필요한 사람들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영광 가운데서 또 만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각자와 함께 하시고 우리 무리와 함께 하시고 학교와 함께 하셔서 오직 하나님에게만 영광 돌리고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사명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허락하신 것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